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8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15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 중심적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셨는지요. 이달 암송 말씀입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만큼 알아간 만큼 내가 내 인생에서 그 예수님을 안 만큼 살아내고 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더 알아가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메마른 부부 관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친구 관계와 다를 바가 없죠. 결혼 생활 6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심리학 매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소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상대방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게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막 깊어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결혼하겠죠. 1단계는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2단계가 뭐예요? 재밌죠. 신혼여행은 끝났다. 이때부터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비난하고 상처받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갈등의 단계예요. 실망했고 원망이 이제 막 분노로 바뀌어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막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이 안 보이니 4단계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해요. 직장에서의 승진, 아이들의 성장,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거죠. 두 사람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단계 독립식 단계로 갑니다. 두 사람에 대한 환상이 이제 사라졌고 서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6단계 성숙으로 넘어가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죠.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 미국의 이제 매체지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결혼 생활을 이래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 시대의 부부의 생활을 보니까 거의 다 이런 형태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몇 단계에 속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단계에 속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이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그 관계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즐거워지고 더 자랑스러워져 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 만나면 재미없어요. 왜요? 만나봤자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려면 상대방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올 한 해 알아가셨습니까? 1년 동안 예수님과 좀 이렇게 친밀해지셨습니까? 예수님에서 이야기하면 더 친밀감이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고통의 현장이든 기쁨의 현장이든 성공의 현장이든 실패의 현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혹독한 인생살이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인생살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을 아는 거를 내가 아는 만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리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지금 당장 뭐 예수님을 믿고 말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혹시 저 친구를 보니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지? 무슨 비밀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보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게 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대림절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냐?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물을 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잔치를 하는 것은 좀 생략하고 교회가 뭔가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거리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리 찬양에 더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현대 사회에 오시면은 어디를 찾아가실까?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 그들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 중증 장애인들은 1년에 한두 번 나들이 하기 힘든데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성탄절에 걔네들 찾아가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밥도 한 끼 먹고 데려다 주는 거죠.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을 허비해야 될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찾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경주 하이교회 같은 고려인들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노숙자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만큼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들이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 돕는 일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크리스찬은 봉사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역하는 교회여야 되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만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가 모두 나가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보냄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죠. 늘 그래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성탄절에 모은 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물건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이 몸이 가서 놀아주기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아니 우리 가족이 뭘 할까?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크리스마스를 보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올해는 거리 찬양을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일들과 함께 우리는 찾아가서 직접적인 일들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그걸 꼭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셔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셔서 내가 간다, 보냄받은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밝아지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대신에 간다, 내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간다,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자기의 재능도 모두 다 허비됩니다.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뜻을 알고 예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인생만을 살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특권이에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특권을 누리셨는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이 이제 패러독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언제 같이 계세요? 판단할 때. 내가 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자, 8장 29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내가 언제나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모든 특권 중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특권입니다. 그걸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특권 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이 땅에 받았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귀한 곳, 그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험하고 낮은 이 땅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가지고 팔짱 끼고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보내셔와 같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보냄받은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모자르고 돈도 모자른 게 이 세상입니다.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거는 보냄을 받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요. 내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나만 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돈 좀 가지고 살면 되지. 내가 여유롭게 살면 되지. 내가 누리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전혀 다른 희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고 사라져버린 그 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던져진 존재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하며 살 수 있고요. 아니면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의미, 진정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따라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사회 속에서 내 몫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단 하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이 들 때에 그곳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갖고 애쓰시나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갖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불의와 대항하면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독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거기 예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애쓰다가 무시당하잖아요. 그때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요, 보내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먹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께 특히 이제 성찬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해서 산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주일날 일주일 하루 한번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그 뜻을 행하면 어려울 때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유림 가족들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보낼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 의식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배워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에게 부족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보내심을 받은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의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 보내심의 의식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들 삶 속에 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위해 살아가기보다 보내진 자로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인 것을 저희들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